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일들이 어떻게 다 해결되어 나갈지 전망하기조차 힘겨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허락되어진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동안 외출을 못하다가 너무 덥고 답답해서 잠시 나가서 이발도 하고 왔습니다. 말끔해 보이죠? 지난주에는 머리도 산발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머릿속이 찜통처럼 덥고 그랬는데 오늘은 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그저 어쩌다 보니 우연히 또는 즉흥적으로 또 사람들이 좌우하면서 무작정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또 말로 설명하기도 힘겹지만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계십니다.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을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을 뿐이죠. 미리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신성모독이 되니까 그런 거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난날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선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로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정하셨다가 미루시거나 또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그 정하신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말씀처럼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주님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신다라는 표현은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이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일차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더 보면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을 특정해 놓으신 거죠.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 바로 이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하심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사야 예언자도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말라기 예언자와 비슷한 말씀으로 이 주님의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이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말라기 예언자와 이사야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불살라 없애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 이 죄인과 악인들을 불타 없애주는 지푸라기라고 비유적인 묘사를 하셨어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지푸라기가 불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시골의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푸라기를 모아놓고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어떻게 타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이죠. 붙인 불이 순식간에 탑니다. 나중에는 정말 바람이 불 때 재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죠. 남는 것 하나 없이 순식간에 불타고 재가 되어 흩어져 버리죠. 예,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예언자 시대 때, 또 이사야 예언자 시대 때 이 죄인과 악인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권력을 잡았고 경제와 사회와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노력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악행이 이들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지면서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마치 하나님처럼 신으로 군림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쏟아질 날이 정해져 있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인 양 모든 것을 휘두르면서 마음껏 행하면서 즐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날이 있고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으로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가난과 궁핍과 또 노력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경외심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은 이 사람이 오면 그날이 시작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엘리야 예언자가 오면 그들 앞에 나타난 엘리야 예언자를 보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그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격의 그런 예언자를 말하죠. 엘리야와 같은 성격의 예언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그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왔다. 그가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오기로 한 예언자, 바로 그 엘리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라기서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 이 주님의 정하신 날이 시작이 된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뒤이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 치료의 광선은 그 근거가 없이 갑자기 쫙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를 의로운 해다라고 표현했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난, 질병, 시련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치료하심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죠. 단순히 그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것이죠. 육체와 삶의 실질적인 모든 영역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린 정신적인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영혼의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삶의 모든 것도, 그 가정까지도 구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나라까지도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치료의 광선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죠. 치료해놨는데 다시 병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치료해놨는데 다시 무너지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는 완전하고 영원한 치료이고 그런 효력을 바라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그러려면 이 의로운 해는 창공을 비추는 태양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밤이 되면 그 빛은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해는 주님을 비유할 때 영원하고 완전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빛은 그 영혼을 비출 것이고 그 육체를 비출 것이고 그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직장에, 그의 기업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선은 막연하게 느닷없이 스쳐가듯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출처가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광선이 빛을 발한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치료의 광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죠. 죽음으로 실패한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생명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그 광선의, 그 복음의 광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과 그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신을 주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어떤 확신을 갖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라기 예언자가 말씀하고 계시던 바로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길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바로 그날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그 의로운 해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과 그 은혜와 복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한 사실로 기억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증거라는 거죠.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심판의 날이 왔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푸라기처럼 주님의 불사르시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거나 더욱 심한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이겨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힘겨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만이 이길 힘이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치료하시는 광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에 비추셔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실 것이고 안정케 해주실 것이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 기업에 비춰주셔서 이 힘겨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또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에 비추시는 이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